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목록해 올립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독교라는 것은요, 유대교의 품에서 태어난 아기와 같습니다. 유대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종교였어요. 과연 선지자와 또한 예언과 율법이 예표한 그대로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메시아는 율법 아래서 났어요. 예수님은 지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요. 12살 때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월절을 다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복종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신 그때부터 기독교는 유대교의 옛 껍질을 다 벗고 참 구원의 새로운 생명으로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고치 속에 갇혀 있었던 번데기가 나방이 되어 날아 나온 것과 같습니다. 기독교의 뿌리는 유대교인 것은 사실이나 뿌리와 줄기가 다른 것처럼 기독교는 유대교와 현저하게 다른 새 생명을 탄생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가 유대교의 껍질을 벗고 새 생명으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 아래 복종하신 데는 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인생들을 주에서 속량하사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율법의 정죄에서 노임받을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져버리고 율법주의와 우상숭배로 돌아가려 하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걱정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의인은 율법이 아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대해 확실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는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노릇하였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이 말의 뜻은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사단의 자녀였고요, 죄의 종노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이유가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어요.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몰랐다는 그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다. 우리는 선민이다라고 하는 그 민족, 바로 유대인들, 본인이 유대인이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인 것이죠. 이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그랜드 캐니언을 봐도요, 느낌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불신자와 시선이 다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역시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 손끝에 그 역사심이 보여줍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와, 그게 끝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신 그 은혜와 역사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은하수가 수억만 개의 다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그 은하수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지구 땅덩이도 은하수 안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게 우주 만물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조성하고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그 놀라신 그 주님을 볼 때마다 감사와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지구 땅덩이 전보다 작은 이 지구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몰라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시선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과거의 우리의 불신앙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고 불신앙 가운데 있을 때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 없이 사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닌 것을 대신해서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거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헬라 원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는 구약의 의미상 부부가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서로 알게 되는 만큼의 깊은 차원까지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한다라는 차원을 넘어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를 아는 만큼 알았을 때 비로소 본문을 내서 말하는 그 안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개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느껴야 돼요. 오감으로 느끼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보면 정말 주님이 느껴지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단어를 조합해서 수사학적으로 깔끔하게 기도를 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오감을 느끼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구하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예전에는 단절됐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였지만 복음으로만 다시 연결돼서 하나님을 다시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메섹 선상에서 주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 만나 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아셨음을 전제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다른 쪽으로 열심을 하기 위해서 지나쳐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게 된 거예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나 같은 존재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내가 주님을 알게 됐다는 것, 주님을 내가 믿게 됐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의 질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 누구시니까? 제가 무엇을 하오리까? 첫 물음이 그 말이었어요. 질문의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율법의 인생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하는 질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전하고 있어요. 당신은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십니까? 그 질문 후에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지금 질문의 순서를 거꾸로 살아왔어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 누구십니까?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종교적인 열심만, 종교적인 그 열심으로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내가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연수로, 신앙의 경험으로 내가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참모습을 알게 됐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갈라디아 사람들을 알고 계셨고 우리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죄가 죄인 줄도 모릅니다. 죄가 죄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시커먼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세상 것에 중독되어가지고 그 중독된 것에 질질 끌려다니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죄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적당히 타벼며 적당히 비유 맞추면서 적당히 그렇게 분위기 띄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주님을 만나면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도 않을 뿐더러 주님께서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점을 치러 가는 곳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 골라냅니다.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 좀 나가달라고. 왜일까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요. 저도 한번 경험해 봤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을 만나봤어요. 그냥 그 종교는 뭘까? 물어보니까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종교에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눈빛이 확 바뀌더라고요. 나랑은 할 수 없다라고 딱 자르더라고요. 함께 할 수 없고 없는 존재구나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좋던지요. 그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갈 때마다 귀신이 벌벌 떨고 우리가 갈 때마다 점치는 귀신들이 벌벌 떨어 도망쳐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쫓아서 가고 거기에 묶여서 종로로 다서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 때마다 그곳이 박살나고 예수 이름이 선포되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주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알고 죽는 사망의 길이 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천방지축으로 천둥벌구성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회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면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생활 교회에 태어났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냥 내 갖고 있는 거 그냥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대신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그 복을 누리시고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개와 해를 삼가 지키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이전에는 이 모든 율법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깨달은 후에는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약속과 믿음 외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외에 다른 것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율법적인 의미에서의 규례 준수를 비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장한 어린아이가 젖이나 우유를 먹을 필요가 없고요, 성년이 된 사람이 후견인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이 초등학문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얽매인다는 것을 결국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를 모두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가끔씩 궁금하니까 재미삼아 점 치러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 말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느냐는 것이죠. 얽매인다는 게 거기 있습니다. 묶인다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대적하면서 율법을 강요하고 날과 절기 등을 지키도록 요구했어요. 보기에는 너무나도 그럴싸합니다. 정말 주변 분위기 흐트리지 않고 잘 분위기 적당히 섞여가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종교생활 잘 할 수 있게 지금 기틀을 잘 마련해주고 잘 닦아주는 거예요. 예수 믿어. 그러나 절기도 지켜야지. 우리 조상이 절기 안 지켜서 망했던 거 몰라. 그러니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건 맞아. 그러나 율법도 지켜야지. 그럴싸합니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쉽게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참 미혹의 영이 무섭습니다. 달콤한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쉽사리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이제는 됐겠다. 아, 이 정도면 이제는 안 흔들겠지. 이제는 됐어. 근데 여지없이 넘어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제는 저는 절대로 안 믿습니다. 속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절대로 이제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 믿습니다. 넘어지고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그런 멋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11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경계하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퍽퍽퍽 쓰러지고 있으니 정말 내가 생명을 걸고서 전했던 복음이 무너지고 있는 그 안타까운 사도 바울의 외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악에 있던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성도가 됐어요. 그런데 다시 율법주의자로 돌아간다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죄악과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토록 성령 받아 기뻐하고 새 생명 받아서 너무 주님 앞에서 감기에 무량했었는데 다시 세상으로 유입되고 세상 것이 너무 즐거워졌다는 것이죠. 조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시 옛날 것이 그리워지고 다시 손대는 것들, 그 미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결국 여전히 죄와 율법의 종로로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전히 죄와 율법의 종로로 돼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먼저 율법이 필요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율법의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지켜지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은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
믿음의 사람 반면에 믿음의 사람들 아닌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주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는 주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안 맞죠.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겠죠. 이를테면요, 연애 중에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야 주님이 좋아하실 거야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날 기뻐하시겠지,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 이상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겠죠. 우리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주님 마땅히 기뻐하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다 바치고 내가 열심을 품고 했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나 복 주셔야 돼요. 나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떼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난 남들보다 영적으로 월등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선교 왜 합니까? 여러분들 선교 왜 해요? 우리 이번에도 우리가 멕시코 다녀왔지만 왜 합니까? 돈 써가며 시간 들여서 또 먼 나라 같은 경우는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다. 잠도 못 자고요. 음식도 안 맞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음식이 잘 맞으면 모르겠지만 안 맞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다 전화 돌리고 또 다 물어보니까 갔다 와서 후유증이 대단한가 봐요. 다들 가만히 있으면 잠만 오는데 퍽퍽 쓰러진다 그러더라고요. 예. 왜 할까요? 그런데 힘든데 왜 할까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니까.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는 거예요. 돈 써가면서 시간 버려가면서 고생하면서 맞지도 않는 음식 맛있다고 하면서 먹어주면서, 예. 거기서 주님 이번에도 주신 음식인데, 예, 그냥 맛있게는 먹어줬어요. 근데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예. 예, 별로 제가 즐기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나 그 사랑과 정성 때문에 맛있게는 먹어줬는데 힘들었어요, 사실은. 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이 좋아하시니까. 물도 안 좋고요, 환경도 안 좋죠. 여기서 있는 것보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게 편의시설을 잘 만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있는 것만 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주님이 좋아하시니까. 주님의 마음을 맛본 사람들은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하라 말라 차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정말 누구보다 더 먼저 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과거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온 인류가 자연 숭배와 유대인의 낮고 천한 기초적 학문에 얽매여서 종로를 타고 있었어요. 이런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주심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영을 영접한 모든 인간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다고요? 우리가 무슨 짓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 부르고 영접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라, 우리에게 아버지라 불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의 그 권한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갈 권세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요, 예수 이름 선포하면 사단은 벌벌 떨게 됐습니다. 귀신의 영은 묶임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요? 예수 이름에 말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당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옛날의 종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려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들 율법과 절기와 날과 달 그리고 해를 섬기고 지켰어요.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과거에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그때의 자신과 그들의 관계를 상기시킴으로써 다시 생각나게 함으로써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권고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라. 왜 어리석게도 왜 다시 죽는 길을 가느냐. 살려놨더니만 왜 다시 그 길로 가려느냐. 가슴을 찢으면서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유대인으로서 열성적인 사람이었으나 이제 모든 유대인의 특권을 다 버리고 율법에서 떠나서 너희 이방인들과 같이 되었으니 너희들도 나와 같이 율법에 속박해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이 뜻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갔을 때 그들에게 사도로서의 권위나 유대인으로서의 그 민족적 자부심과 우월감을 나타내 보인 적이 없어요. 교만함과 자고함을 보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학력이라든지 능력으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사랑과 겸손으로 갈라디아 사람들과 같은 입장에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그렇게 대한 이유는 복음이 전하는 구원은 출신 배경이나 율법적 공로에 의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그는 보여주기 위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2절 말씀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되는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전교 전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자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갈라디아 교인들과 또 자신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그렇게 바랬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라는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시험에 들 만한 것이 사도 바울의 육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질병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질병.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라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그의 질병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아픈 사람이었던지, 그가 얼마나 중병에 있었던 사람인지 말입니다. 여러 질병이 추측이 가능해요. 간질도, 두통도, 시력 약화, 여러 가지 질병을 우리는 유추합니다. 써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 특별히 유력한 것이 시력을 잃어가는 것은 틀림없었습니다. 점점 눈이 멀고 있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시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어요. 사실 이 갈라디아서도요, 대필했습니다. 남이 써준 거예요. 그리고 사인만 합니다. 디모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옥중에서 점점 시력이 나빠져서 대필을 시키고 사인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게 되면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글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강조의 의미가 있고요, 서명과 같은 의미도 있습니다. 시력이 잃어가는 것은 확실했어요. 그가 점점 볼 수 없게 됐다는 것은, 그가 질병이 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은요,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부모와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대요. 요한복음 9장 2절에서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부모오니까. 이것이 그 시대 유대인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아, 눈을 시력이 잃어가는 것, 장님이 되는 것, 시각장애인이 되는 것은 벌이구나,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그렇다면 이방인이었던 헬라인들의 시각장애자에 대한 인식은 어땠을까요?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대상은 다를지라도 신의 저주로 말미암아 그렇게 눈이 멀어간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가치예요. 그 당시 때 말입니다. 시력이 잃어가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그를 벌 주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시기의 성도들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의 이 질병을 바라봤을 때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왜?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갑자기 저 사람 눈이 안 보여? 왜 저 사람이 이렇게 병에 걸려 있어? 예수 맨날 증거하고 늘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왜 자기 병은 저렇게 줄줄 붙잡고 다니는 거야? 수많은 오해와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그 꼬리표가 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귀하게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대할 때 호의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사랑과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었겠죠.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얼마나 이뻤을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자기 약점을 그대로 인식하고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 주님 전한 그 말씀을 따박따박 잘 먹고 생명 가운데 새로 자라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기뻤을까요? 이 말씀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하는 복음일지라도 그들은 그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모습은 세계관과 가치관을 넘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너무도 성숙한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도 헬라인도 손가락질하는 이 장애를 가졌다 할지라도 진리를 바로 알고 새길 수가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의 장애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봤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을 볼 때는 손가락질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들은 겉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셨던 그 시선과 같이 그들도 그렇게 중심을 봤다는 거예요. 본질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겉모습과 형편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습니다. 겉에 보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살면요, 나에 맞는 집과 차와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평가를 합니다. 여기서는 편안한 옷을 입어가면요, 그냥 눈에서 벌써 표시가 납니다. 무시합니다. 그냥 허러슴하게, 그래서 명품관에서 만약에 가격을 물어보면요, 딱 한마디입니다. 아, 이거 비쌉니다. 가격도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이거 비싸요. 그냥 넌 못 사. 물어보지도 마.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빨리 나가. 이 뜻인 것입니다. 얼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작은 소형차, 호텔에 발렛 딱 하려고 하면 그냥 오라이 합니다. 쓰지도 못해. 그대로 가야 돼요. 다른 데 자기 스스로 셀프 파킹 해야 됩니다. 참 한국이 그렇게 시선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편을 나누고 계급하고 갑질하고 차별할 수 있는지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똑같은 영혼이고 똑같은 주님 보시기에 너무 선한 아름다운 영혼인데 우리는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가진 것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영혼이 귀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이 한 그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사람은 겉모습이 아닌 바로 영혼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워요. 여기서는 그렇게 살벌하게, 그렇게 영혼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면서 저 먼 곳에 갔다 왔다고 자랑 뻥뻥하는 모습 보고 제가 얼마나 그 마음에 가십과 그
허물이 보이는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제 속마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라 좀 잘하지. 거기까지 가서 돈 쓰면서 왜 뭐 하려고,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도 좀 잘하지. 여기서는 그렇게 살벌하게, 그렇게 무시하면서, 또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속이면서, 그러면서 겉으로는 웃는 모습으로 잘하는 척 하면서, 그렇게 그 모습 보이면서 어떻게 그곳에 험한 데 갔다 왔다는 그 한 가지 하나로 그렇게 내 모습을 감추는지 모르겠어요. 그 또한 외식입니다. 그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눈이 말씀드리지만 안에서 새는 벼가 바깥에서 새게 돼 있어요. 순간은 속일 수 있으나 내 자신만 속는 것뿐이고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십자가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사람이 겉모습이 아닌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구별할 줄 알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판단하시고 분명 주님께서 계산하실 건데 나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없기를 늘 경계하시면서 정말 내가 십자가의 복음이 내가 정말 내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정말 성령이 임재하시고 정말 충만한가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아니에요. 영혼에 대해서 가치를 통해서 그대로 평가가 됩니다.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가, 내가 성령 받았는가, 거기 있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을 정도로 용기와 자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유와 용기를 아는 당신들이 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자유와 용기를 다 버리고 종로로 타려고 하느냐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울분 섞인 안타까운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잖아. 자유를 알고 용기를 있었잖아. 믿음의 그 결단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어? 왜 과거로 돌아가고 왜 죽을 길로 가고 있어? 본문 16절과 17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 하여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율법을 혼합해서 더욱 열심을 품게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도들을 이간질하게 한 것은 결국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열심으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를 경쟁이 생기게 만들어서 분열하게 만들고 서로 시기 질투 미움을 만든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의 관계가 아닌 경쟁 상대로 붙이고 네가 높니 내가 높니, 내가 더 영적으로 깨었니 죽었니 하면서 무시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뜻과 본질은 벗어나서 자기 뜻대로 내가 복음에 믿으며 충실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때 한국에서는요, 훈련하는 프로그램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거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안에 안 하는 곳이 없었어요. 제자 훈련 폭발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센세이션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훈련은 교회 성장을 위한 방법과 프로그램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훈련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회 방식이었고 교회에 허락하신 본질이에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 들어왔던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성도들의 그 영적인 성장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 자기들의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을 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게 드러날까 봐 늘 조심하고 늘 경계합니다. 내가 가르쳤어, 내 제자야, 이런 말 내 입 밖으로 튀어나올까 겁이 나서 말입니다. 내 제자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뿐이고
그래서 주님을 믿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데요. 근데 내가 그를 변화시키고 내가 그에게 제자를 만들어서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얻어졌다. 무슨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민망하기 그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멋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 제자? 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존경하는 분도 많고요, 멘토들도 많습니다. 그는 존경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분들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분의 생각과 정신을 제가 잘 받아들이고 또 그걸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더 돋보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따르긴 하나, 그러나 저는 그분들의 제자가 아닌 예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야죠. 전세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사람처럼 극성맞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참 극성 맞아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 참 극성 맞습니다. 가정은 완전히 뒷전이고 교회에 살다시피 하는 분들도 참으로 많아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일할 수 없다는 것,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LA 때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교회에 있어요. 그냥 있어요. 그냥 그 기도하고 맨 앞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일을 해야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잡을 잡아줘도 안 해요. 며칠 갔다 와서 다시 돌아와서 자기 기도하는 사람이라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돌봐야 되는데 가정 하나도 안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가정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을 돌봐야 되는데, 아이들 살펴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그런 것이, 그런데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것을 통해서 가정이 깨지고 자식이 부모 사랑을 받지 못해서 마음의 분노가 자리 잡혀 있는 가정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좀 덜한지 모르지만 예전엔 참 많았어요. 부모의 사랑이 너무나도 그리운데 예수가 그 사랑을 빼앗아갔다고 여기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전도사 어머니가 평생 그 전도사로서 섬긴 그 어머니가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LA에 있었던 우리 선교회 같은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응어리가 진대요. 정말 필요할 때 나의 어머니는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절대 예수님의 정신이 아닙니다.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섬기고, 또한 내가 일터전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 주의 사랑을 전하고 그 신실하심과 성실함을 주님으로 인해서 얻어졌다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모든 관계 다 끊고 기도만 하는 삶이 어찌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는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는 것은 좋지만 그 이면에는 너무 과장된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경쟁이 생기고 시기 질투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럼 과열 현상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그럼 결국 교회는 열심은 있는 것 같지만 사랑은 사라지고 교만과 정죄가 빈번하게 돼서 믿음과 신앙은 거품처럼 와서서 사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열심을 심어줘서 자기들의 제자들을 만들어서 결국 구원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음보다는 자신의 의를 더욱 나타나게 하는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용기와 자유를 꽁꽁 묶고 메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이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는지, 다른 시선에 우리가 너무나 그 강요에 흔들리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참 자유를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평강을 누리면서 우리가 회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이기적인 부분이 점점 충족한 이 시기에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 우리가 살 수 없는 이 시기를 우리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전하는 삶을 되시기 바랍니다.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귀하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이 사랑은 10,000분의 1, 1,000,000분의 1,000,000분의 1도 못 갚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애씀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 것이 크게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증거가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것은 내 안의 자유와 평강입니다. 또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 영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눅 들고 묶여가지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살아가는 모습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고 주님 안에 즐기는 삶을, 기뻐하는 삶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성도들이 기쁨으로 저절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경쟁하고 정죄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의 실행을 되돌아보며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나의 열심에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는 이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만나주신 그 감사와 감격을 잊지 말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서 저절로 그 율법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자유하게 지켜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악신이 물러가고 귀신이 벌벌 떨고 사단의 목이 밟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율법에 묶이고 세상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주님의 제대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세상을 선포하고 또한 사랑을 선포하고 또한 영혼을 끌어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고 견고하게 세워질 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